기독교는 언약의 진리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언약 위에 세워야 합니다. 누구나 쉽게 기억해야 할 기독교의 진리는 언약입니다. 언약. 할렐루야! 올해에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욱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 진리를 더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진리의 빛이 비춰져야 그때서야 참과 거짓이 드러나게 되고 드디어는 우리가 이 빛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진리의 이 전쟁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주님의 오실 길이 마련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시대적인 개혁의 일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더더욱이나 국가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많은 시험과 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전히 흘러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 기독교에 대한 그러한 변혁, 갱신의 일들이 올해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좀 이해하고 또 시대적인 흐름을 잘 따라서 우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올해 이제 이 한국의 국가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유럽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앞으로 위기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세계적인 또 국가적인 민족적인 어려움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역할을, 맡겨진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성경과 또 진리를 통하여 바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각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저와 우리 교회가 하나의 군대로 이제 세워지고 훈련되고 또 하나님의 또 군사로서 여러분이 강건하게 되어서 진정한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저희가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러한 사명 감당도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또 우리가 뭐 외치고 또 하는 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시대가 어두울수록 또 하나의 어떤 중요한 사명, 곧 진리, 이 성경의 진리를 회복하는 일, 그것은 또 이 국가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진리의 군대로 함께 뭉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많은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학적인 논쟁, 특별히 구원론에 관련된 이 논쟁이 매우 중요하여서 이제 구별과 또 선별의 일들이 정말 그 어떤 시대보다도 확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지만 알곡과 가라지 또 참과 거짓 이런 것처럼 서로 구별되고 이 선별되는 일들이 있어요. 이 성경으로 보면 인본이냐 신본이냐
행위냐, 믿음이냐. 또한 이제 요즘에 책들도 나오기도 하던데, 누가 왕이냐, 누가 그리스도인가, 이런 논쟁들이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두 왕국의 보이지 않는 충돌, 두 왕국의 내밀한 전쟁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진행되어지는 일들이에요. 곧 진리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다. 그래서 구원론에 있어서도 율법이냐, 또 복음이냐, 인간의 행위로 인한 구원이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냐, 이런 논쟁들이 계속 일어나요.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시끄러웠어요. 구원론의 논쟁이 참으로.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찍혔던 그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졌던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논쟁이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 인기를 끌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상을 이제 올리기 시작했고, 이제 더욱더 적극적으로 좀 싸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맹신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한 번 구원한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이 교리가 가지고 있는 참담한 이 복음의 회파, 그리스도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 그것 때문에 참지 못해서 영상을 이제 찍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어떤 사람들의 윤리, 도덕, 이런 걸 기반으로 구원의 길을 모색하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시도와 또 책들, 저의 작은 발악이 그러한 불길을 껐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불길같이 일어날 수 있었던 잘못된 구원론의 이러한 운동들을 저는 막아서고 싶었어요. 작지만 강한 영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한 영상들을 계속 올렸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런 제목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다양한 내용으로 증명하기를 애썼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이런 성경의 몇 가지 구절들, 말도 안 되는 걸 해석하는 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저는 그것을 변증했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것들이 영향이 되었는가, 많이 수그러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놓고도 책으로 내지 못한 부분이 정말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렇게 시간표가 흘러가면서 두 왕국의 충돌이 일어나고 진리의 전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대가 아니냐. 왜 그런가? 그럴 수밖에 없다. 교회와 기독교가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에 매몰되어서 형통의 복음, 돈의 복음, 물질주의,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문자 해석해서 인간이 뭔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것처럼 하는 인본주의, 인간이 노력하고 생각을 바꾸면 인간의 운명이 바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교훈하는 것들이나, 교회 교인들의 돈복을 위해서 재정이라는 이름을 들어 수도 없이 쏟아내는 이 만몬주의,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막아서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실제적으로 영적인 실체인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여러분, 인본주의와 기복주의 또는 율법주의, 아마 그런 신앙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구별하시길 원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요? 바로 구원 때문에, 영원 구원 때문에.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는 같은 기독교 안에 이 교회, 저 교회 수준의 그런 취향의 차이가 아니라 영적 세력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 이삭의 우물을, 구원의 문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일이 개혁의 일이다. 아멘.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만 해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이 등장을 하는 이유는 항상 시대적으로 구원의 문이 막혔을 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은 정기적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그 개혁의 일들이 시간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단축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엄청난 이 가라지들이 등장을 해서 정말 구원의 문을 계속 가로막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근데 동일하게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또 동시대적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도 동일하게 있는 이 구원의 문을 가로막는 세력이 바로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이 거대한 세력의 배후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 로마 카톨릭을 우리가 보시면은 일단 진리를 가로막고 알려주지 않죠. 성경을 못 보게 하죠. 성경 해석권을 교황만 갖죠. 그리고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면죄부를 사야만 한다라고 하는 성경에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퍼뜨려서 그런 것들로 인하여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통제하며 그들의 재산, 인생, 또 그들의 열정, 그들의 목숨까지 뺏고 그것들을 압제하여 자신들의 종교의 도구, 자신들의 영광의 도구, 자신들의 삶의 부귀영화의 노예들로 삼아버리려고 하는 이 패턴, 이 모습, 이러한 실체가 바로 영적인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쌓고 그것들을 유지하고 그것들을 더 늘려가는 일에 사람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압제하고 어떻게 그들을 자기들의 이 욕구 욕망에 이 도구화할 것인가, 여기에만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동일하게 보여주는 패턴이 이단에게 있고 공산주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어떻게 그런 빤한 거짓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인간을 통제하는 수단, 어떤 사상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인간은 창조가 불가능해요. 반드시 모방밖에는 못해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으로 쓸까?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들을 통치하는 지배의 수단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장로들의 전통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에요. 율법을, 십계명을 어떻게 인간이 행동화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만들 때 그것을 사람들의 지배의 사상으로 바꾸는 일, 그게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교회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일만 해야 합니다. 다른 거 해서는 안 돼요. 기독교는 앞에 있는 성도들, 자기를 바라보거나 교회를 바라보거나 건물을 보고 온 사람들일지라도 그들 마음과 생각과 뜻과 눈과 목적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게로 몰아가도록, 거기에 정착되도록 오직 그리스도만을 인생의 방향, 목적, 가치로 세워지도록 이끄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다른 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강단에 우상의 제단을 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돈에 바라보거나 복이라는 걸 바라보게 하거나 성공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거나 교회 건축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일들을 그리스도 외의 것들에 마음 두고 눈을 두고 인생의 목적을 두고 달려가게 하는 일, 이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심장에 터질 듯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시대적인 개혁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개혁인 거예요. 그게 개혁. 영혼의 자유함, 영혼의 구원, 영혼의 묶임이 아닌 영혼의 자유함. 돈에 묶이고 세속과 인본과 사람에게, 교회에게, 어떤 종교에게 매이는 게 아니라 그들을 자유케 하는, 멍에를 끌어주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에게로 언약적 혼인을 시키는 일 외에 다른 것들로부터 푸는 일. 이게 갱신이고 개혁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하자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저는 끝없이 이런 실체를 밝히는 일, 교회가, 정치가, 사상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것들에 속게 만드는 일들을 단호히 거부하는 일, 그게 진정 기독교인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창세기 3장 이후로 단 한 번도 사람은 편한 날이 없어요. 사탄의 역사와 이 계속적인 이 인본의 이 속임은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결코 쉼이 없게 만들어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인본과 철학, 사상, 종교까지 동원하여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영혼은 쉴 날이 없어요. 우리를 쇠뇌하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고 마음에 다른 것들을 갖다 넣어놓고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아닌 우상으로 충분하도록. 한 번 더 여러분 얘기해드리면, 우상 숭배의 절정은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섭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 구호들이, 여러분, 인본의 구호들이 여러분 구별될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그게 왜 문제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부터 할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하나님의 이 시간표에 구원론에 충돌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년간 구원론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개혁의 갱신의 일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 안에 심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이 가라지,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를 걷어내는 일을 하고 계시다. 근데 그 아울러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끔 사람들의 눈과 귀와 머리가 다 끼어지도록 아는 지식, 그것이 진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 진리의 빛이 던져지는데 거기에 율법이라는 것에 대한 진실이 이제 이해되어져야 돼요.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다. 또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 안에 있는 구원론과 아울러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비춰주는 언약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그 사람들의 영혼이 각성이 될 수 있는 진리의 빛들이 점점 강렬하게 본질적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이 언약이 들춰지면, 언약이 밝혀지면 이 바벨 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세워놓은 자유주의 신학, 또한 심지어는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도 잘못 자리 잡힌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주제들은 우리의 눈과 귀를 다시 근원으로, 구약으로 돌아가게 해요. 그래서 이 구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재해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근원으로 돌아가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 하나님 자체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약속한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근원, 복음으로 돌아간다. 그 복음의 근원이 구약에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끊임없이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말, 영적이냐 아니냐, 언약이 뭐냐, 율법이 뭐냐, 끊임없이 우리의 눈과 귀는 시대적으로 구약으로 가게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거짓말로 다 속아 있을 때, 야, 너 그거 아니야, 진짜가 이거야 라고 알려주면 분노하고, 그래? 내가 속았네? 하고 뛰쳐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속에서 탄식으로 자꾸 터져 나와야 합니다. 아멘. 자꾸 그러셔야 돼요. 자꾸. 우리가 진짜 제대로 왔는가? 우리는 진짜 제대로 믿었는가? 나는 진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가졌는가? 나는 진짜 기독교 신앙을 가졌는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느 교회에서 저도 이따가 사역을 하러 나갔을 때 기복주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있었던 것이 어마어마한 기복주의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일도 있었어요. 복음을 들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는 어떤 목사님을 만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무슨 말을 듣고 살아왔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복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그렇게 말로만 듣던 그게 내가 있었던 것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복음이 없는 기독교, 복음이 없는 교회가, 복음이 없는 부흥회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깊이 절감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탄식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나와야겠다. 진짜 내가 믿은 게 예수님이 맞는가? 기독교 이름 아래, 성경이라는 이름 아래, 기도라는 미명하에 나는 무엇을 따라갔던가? 무엇을 믿고 도대체 내가 눈만 감고 빈다 하면 도대체 뭘 구하고 있었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발 종교의 영으로부터 풀려나시길 바랍니다. 자유케 되길 바랍니다. 멍에가 끌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갱신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 성도들이 그런 묶임에서 풀려나는 것이 여러분 정치적으로 어떤 중요한 일들보다 난 더 중요하다고 봐요. 더 중요. 한 사람의 성도라도 그 묶임에서, 공산주의 사상에서 한 사람이 탈북민이 벗어나는 것처럼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율법주의에 묶임에서 교회의 종, 사람의 종, 그게 아니라 드디어는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참 왕이요 주인으로 믿고 그분을 드디어 신앙하는 단계,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케 되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끊임없이 교회는 그러한 복음이 선포되어진, 복음이 살아서 복음이 그 교회의 중심이 되고 복음의 생명력으로 성도들이 살아나는 것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있을 거라는 생각을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뜰 얘기하죠. 큰 틀에서는 종교의 영과의 싸움에, 우리가 작은 틀에서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시대적인 큰 움직임, 시간표의 움직임 속에 하나님은 진리를 계속 밝혀줄 것이다.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개혁의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을 드디어는 성경적으로 바꿀 것인데, 정말 이 시대에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틀은 언약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 시대적으로 계속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많은 분들에 의해서 펼쳐질 가능성이 많은, 또 그래야만 하는 그 주제가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여러분, 이 내용은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히브리서가 잘 얘기해놨어요. 성경을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기록해 놓은, 이것도 기가 막혀요. 성경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것만으로도 놀랍고, 그 내용의 차이를 히브리서가 잘 얘기해놨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도 또 얘기해요. 기독교 신앙은 언약적이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그런 면에서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아멘. 언약의 책이다. 여러분, 이 내용이, 지금 말한 이 내용이 성경에 어느 한 군데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요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먼저는 우리가 열왕기 하 23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시아 왕 22장 제가 보시면,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18살이에요. 그냥 8살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3절에 보면 요시아가 왕으로 있은 지 18년째 되던 해에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보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했는데 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실기야가 왕의 서기관 사반에게 말해서,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를 들어 23장 23절을 보세요. 23장 여기 보시면은 21절에 보면은, 왕이 모든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언약의 책에 적혀 있는 대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유월절을 지키시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부터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까지 유월절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요시아가 왕으로 있은 지 18년째 되던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유월절을 지켰어요. 어떻게 해요? 그 내용, 유월절에 대한 내용은 역대하 3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또 하나의 얘기를 해줍니다.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8세라고 해놨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아까 열왕기하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게, 3절에 보면 요시아는 왕으로 있을 지 8년째 되던 해에 그의 조상 다윗이 따르던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요시아가 아직 어렸을 때입니다. 요시아는 왕이 된 지 12년째. 그러면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제 20살이 되는 거예요. 그죠? 12년째 되던 해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짓 신들을 몰아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8년째, 열왕기하 22장에 18년째 되던 해에 율법책을 발견하기 이전에 이미 그는 20살서부터 거짓 신들을 몰아내는 개혁적인 일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미 20살이 되는 때부터 이 사람은 거짓 신들을 몰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짓 신들을 섬기는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고 아세라 우상과 이거를 그때서부터 처리했어요. 우상들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또 5절에 그는 또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뼈도 그 제단 위에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아니 20살 청년이 셌어요. 되게 굉장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5절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상 섬기던 것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와, 유다와 예루살렘 다. 요시아는 제단과 아세라 우상들을 부숴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또 온 이스라엘에 있는 분향단도 찍어버렸습니다. 그런 뒤에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또 이어지는 거야. 열왕기하로 가서 요시아는 왕으로 있은지 드디어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18년째 되던 해에 뭐라고 그래요? 그 땅과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로 보면 마치 그때에 깨끗하게 한 것처럼 되겠는데, 이 말의 의미는 쭉 해오면서 그때 완전히 청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야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해오던 일이 거기서 이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18년째 되던 해에, 그러니까 뭐예요? 나이가 이제 26쯤 되는 거죠. 6년 정도 계속 이제 해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드디어 그때 이 사람이 이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뭐 성전 건축하는 일들을 더 자세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보니까.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예레비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돈을 꺼내고 있는데 hil기야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거 청소하는데.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19절, 왕은 율법책의 말씀을 듣더니 너무 슬퍼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는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종 이사에게 가서 나와 이스라엘과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발견된 이 책의 말씀에 대해 여호와의 뜻을 여쭤보시오. 우리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불붙는 여호와의 진노가 크고 우리 조상 우리가 지켜야 할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 그러니까 열왕기하러 보면 어느 날 왕이 됐는데 어느 날 18년째 되던 애, 성경 율법책 발견했어. 야, 이거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양반 자체가 어릴 때부터 해오던 일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드디어 그게 발견이 되니 이제 이 갱신의 일들, 우상을 털어내고 또 이 거짓 신들 이런 것들을 싸워온 거야. 싸워왔는데 지나자 26쯤 됐을 때 율법책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어마어마한 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격이. 그런데 이 양반이 죄송합니다. 이분이 30절에 자, 우리 30절. 자, 시작. 왕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백성도 왕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온 백성, 곧 보잘것없는 사람에서부터 귀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왕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한 번 더 시작. 그런 뒤에 왕은 기둥 곁에 섰습니다. 왕은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따르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에 복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따르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35장에 가면 제목이 뭐예요? 요시아가 아까 그 한 절로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하에서는 6월절을 지켰습니다 했던 거를 여기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어 6절 보세요. 6월절 양을 잡으시오. 그대들을 여호와께 거룩히 구분하여. 그러니까 6월절을 어떻게 지켰는지가 이제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요시아의 개혁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시아의 인생과 그가 어떻게 개혁의 일들을 했는지. 그래서 열왕기하에서는 이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면 역대하에서는 그가 어떤 개혁의 일들을 했는지가 자세하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개혁을 중점으로 역대하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게요.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아멘. 여기서도 지금 금방 나오잖아요. 그 율법책을 발견했소 해놓고도 지금 와서는 또 언약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맺은 책이라는 거예요. 언약 맺은 책.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기독교의 이 선조들의 그 모습을 보세요. 구약에 있는 율법의 이 책들을 율법책이다 이게 아니고 언약의 책이라고 명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언약의 책을 읽고 6월절 지키면서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갱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의 산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독교 신앙을 언약 위에 세워야 합니다. 아멘. 기독교는 언약의 진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신앙을 가졌다는 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아멘. 언약의 이 기초적인 개념이
이제 여러분들 안에 세워져야 돼요. 다시 강조할게요. 기독교 신앙은 언약 위에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정말 모든 기독교인은 애들서부터 이르기까지 누구나 쉽게 기억해야 할 기독교의 진리는 언약입니다. 언약. 할렐루야. 그런데 이 언약이라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도 이 언약이라는 것에 대한 실체를,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미 하나의 원칙, 원리로 언약이라는 것을 설정해서 성경에 다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냥 프라미스, 약속이거니 했던 거죠. 그런데 드디어는 밝혀진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어떻게 밝혀졌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대 근동의 이 수메르 문명이 가지고 있는 비밀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대 이 근동에 있었던 수메르 문명, 여기에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전통적인 문명의 방식, 조약, 왕과 왕의, 어떤 나라와 나라 간의, 왕과 신하 간에 맺었던 조약들, 그 조약들에 관련된 기록들이, 그러한 유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발견이 되면서 이제는 그러한 유물들을 통하여 보니까 와, 엄청난 거예요. 기원전 3000년 전에 있었던 수메르 문명,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명의 방식이, 그것들이 발견이 되면서 충격과 충격으로 이 땅에 전해지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의 문화입니다. 그럼 이게 왜 충격인가? 고대 3000년 전에 있었던 수메르 문명에 있었던 언약의 조약의 문화가 드디어는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지고 발견이 되어지고 이것이 점점 세상 속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발견 하나가 일어났는데,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수메르 문명의 이 언약이라고 하는, 국제적 조약이라고 하는 이 돌에 새겨진 토판, 이 토판이 구약 성경과 너무도 일치한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이제 기독교 학자들도 많이 발견하게 됐고 연구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일전에도 책을 2권 정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그러한 책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직접 그 기록되어 있는 걸 인용을 좀 해볼까 해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만 하나 알려드리면 이 분야의 학자들이 몇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메로디스 클라인이라는 사람의 그 내용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이 기록한 거를. 여러분들 교재에 보세요. 구약 성경을 재평가하는 데 있어 지난 4세기 동안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발전은 사해문서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국제조약 문서의 빛 아래서 구약의 언약들에 대해 이루어진 발견들이다. 이거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성경에 있는 모든 다양한 문학 양식 가운데서 언약이 가장 기본적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책에다 해놨어요. 또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또 여러분은 나중에 또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역사 기록은, 다시요, 구약의 역사 기록은 조약 문서의 연장이며 구약 역사의 기록은 조약 문서의 연장이며 율법과 예언에 연결되어 있다. 클라인은, 메로디스 클라인의 말은 이렇습니다. 성경에는 구조적 측면이 있다. 이러한 연관성 속에서 하나님의 집의 이미지는 출애굽기 전면에 등장한다. 하나님의 집은 정경적인 성경이라는 수단에 의해서 세워진다. 그러면서 또 어떤 학자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섭리에, 이걸 또 이렇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시대적인 시간표의 놀라운 사례 가운데 하나는 국제법의 출현이다. 국제법의 출현이다. 왜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세우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고대 조약들과 고대 조약 토판들과 구약의 언약적 구조에 놀라운 병행을 밝혀주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이제 언약 신학, 언약의 책, 이것이 모호하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시대적인 시간표, 하나님의 섭리의 사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른 은혜의 결과물이 바로 이 종주권 언약의 발견이라는 거예요. 종주권 언약. 이 종주권 언약의 발견에 의해서 보니까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언약의 이 토판이 구약 성경과 정확하게 구조적으로 이 병행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하여 토판을 자세히 또 들어보니 드디어는 그것에 대한 조명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언약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풍성하게 이해가 된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하지 못했던 시내산 언약이라든지 노아의 홍수의 언약이라든지 예수님이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든지 이런 언약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어떤 틀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신학책이 아닌 거로.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일들을 국제법이라고 하는 이 고대 근동의 수메르 지방에 있었던 국제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명에서 다 써놨다. 그래서 지금 이 구약 신학자들의 정말 이 놀라운 발견은 바로 이 국제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 국제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종주권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국제법의 언약, 이 언약 사상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이제는 이런 것들이 더욱더 성경을 밝혀지게 돼요. 제가 전에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주권 언약 고대 근동에 있는 수메르 문명이라는 게 어느 날 밝혀진 게 그냥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1700년대 후반에 여러분 잘 아는 이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공격해서 거기에서 이 로제타 이 비석을 발견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로제타 비석이 발견이 되어지고 그것을 이제 해석하게 돼요. 그것을 이제 뺏기게 되는데 그것을 미리 탁본을 떠나요. 나폴레옹이. 그래서 이 탁본을 떠가지고 탁본을 이제 이 학자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매달려서 이 해석한 결과 놀라운 내용들이 나오면서 드디어는 이 사람들이 유럽에 있는 이 사람들의 눈이 야 고대에 있었던 문명이라는 게 있었네. 왜냐하면 우월하잖아요. 이 야벳 민족이 자신들의 문명이 세계를 지배하는 태양이 지지하는 제국을 건설하는 이 유럽인들이 자신들의 이 문명이 하찮게 여겨질 만한 어마어마한 고대의 엄청난 깊이와 놀라운 수준을 가지고 있는 고대 문명이 있었다는 거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그야말로 다 야만인들로, 세계가 유럽인 빼고는 다 야만인들로 보여서 다 사륙의 대상으로만 보여주던 그냥 그런 아프리카 원신들로만 보여주던 그런 세계가 아니라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놀라운 문명이 있다라는 거. 그것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게 1700년대란 말이에요. 그 발견이 드디어는 이제 기독교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유럽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고대 문명이 있었던 수메르 문명이 엄청난 구약 성경의 비밀을 담고 있었던 정말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에 의해서 이끌림 받았던 어떠한 민족이 있었다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는 이해가 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두 문명이 충돌이 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유럽의 문명이 이제는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그 깊이 진짜 원본 기독교로 되돌아가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시간표에 흘러가는 시대적인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개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문명이 드디어는 구약으로. 구약이 무엇인가? 그러니 로마 카톨릭 교황으로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짜 기독교, 거짓된 바벨 기독교, 근원도 알 수 없는, 내용도 알 수 없는 어떠한 그냥 마리아를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던 변질된 유럽의 기독교가 깨어지는, 그들의 거짓된 종교에 깨어지도록 하나님의 시간표에 섭리는 고대 근동 수메르 문명이 발견했다. 그걸 통하여 그들의 관심은 구약으로 가는 거예요. 구약으로. 저는 이것을 우리도 해야 된다. 이방 세계, 이방 기독교가 이제 유럽을 제외한 이 이방 기독교의 이 우상 재단들, 로마 카톨릭의 이 인본주의가 아닌 정말 기복과 이 물질주의, 이 미국의 이 실용주의 기독교, 건물 지으면 건물이 전도한다. 건물이 지으면 사람이 모인다. 실용주의, 물질 만능주의 기독교, 잘못된 만모니즘 위에 세워진 기독교. 그래서 건물 지으면 사람들이 올 거라는, 잘 지으면 인테리어 잘하면은 연예인 불러놓으면 뭔가를 하면 사람이 모일 거라고 하는 이 근원도 없는 기독교. 유럽 방식, 로마 카톨릭도 아닌 어떤 미국 중심의 어떤 실용주의, 이방 인디안들 같은 어떤 우방 이방신 같은 기독교. 물질만 유명해진, 사람 많이 모이는 어떤 독특한, 한국 넘어와서 이단화된 이 기독교. 근원적 실체도 알 수 없는 이 기독교. 여기에서 이제 우리도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 다시 우리가,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그들의 복음은 구약에 있는 메시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복음이 구약이었어요. 구약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서신의 내용이 뭡니까? 구약에 있는 진리를 해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해석하고 하갈과 사라의 두 언약을 해석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여정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상징적 비유가 그리스도의 비밀이었다는 내용들을 계속 해석하는 게 바로 신약의 내용이에요.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약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나마 좀 많이 알려진 게 예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언약 신앙의 중요한 세 가지의 유익. 그러니까 종주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근간이 되어야 하는 이유. 거기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신간의 회복이에요. 신관 회복. 내가 금방 얘기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제는 얘기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신천지 강사가 우리 여기 세미나 와서 뭐라 그래요? 목사님들, 예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라고만 말해주세요. 그래도 신천지 영향 받습니다. 그것 말 한마디만으로도. 예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제발 말해주세요. 라고 그 신천지가 우리 교육하는 강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신간 회복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종주권 언약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 바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 형식은 네 가지가 있지만 종주권 언약이 우리에게 기여하는 바는 커다랗게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신간이 회복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에 대한 설정이 드디어는 바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방인들의 신앙의 최대의 문제는 믿는 신에 대한 설정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바로 그거예요. 그거. 신앙의 설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신앙화한 게 알미니안이란 말이에요. 알미니안. 인본주의가 뭐예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선악과 곧 나의 욕구 욕망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꿈, 성공, 비전, 노력하고 생각하고 긍정의 마음만 먹으면 내가 발전하고 높은 사람 되고 성공하게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하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욕구 욕망의 성취와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련된 이것이 바로 인본. 그게 뭐예요? 신관이 없어서 그래. 믿는 신에 대한 설정이 사라지기.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최악의 우상 숭배가 설정이 없어지는 거. 믿는 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희미하게 되는 거예요. 희미하게. 예배는 왔는데 예배가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좋은 말 듣고 가는 거예요. 노래가 되게 감동적이거나 짠하게 오면 오늘 예배 좋았어. 이렇게 되는 게 믿는 신에 대한 설정이 없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딴 식이 되는 거예요. 이건 사탄의 역사. 이게 이방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이방 기독교. 이방 기독교는 우상, 아까 요시아의 그 제단에 다 부셔버려야 될 아세라 목상 같은 게 뭐냐, 자신을 투영한 거예요. 자신의 욕구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내가 3배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 내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어떤 복들을 설정하고 그걸 향해 가게끔 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투영이란 말이야. 나의 거울을 설정해 놓고는 그걸 향해 간단 말이에요. 내가 1000번제를 할 테니 이걸 이루어 주세요. 내가 특세를 40일을 하면 꼭 이거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 유명한 대학에 입학하고 유명하고 높아진 사람 되면 하나님의 영광 됐다 그러고 교회에서 칭찬과 인정받고 기득권 행세를 하고 높은 자리에 가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 자녀들은 오며 가며 칭찬과 칭송을 받게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문화로 정착되어진 이게 바로 미국 중심의 만몬이지만 만몬이죠. 기독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교회의 작은 한 알에 스며든 돌덩이 같은 것을 하나부터 다 빼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 빼내야 된다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 기생충 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스멜, 냄새 난다는 거예요. 향기가 있어요. 향기가. 여러분, 인본의 향기조차 다 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빼야 돼. 다 빼. 누가 지나가면 그런 스멜이 나게 하면 안 돼. 우리 로마 카톨릭의 향기가 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 비유에서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은 아들들이 자고 있는데 원수가 와서 뿌렸구나. 누가 와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와서 뿌려. 그러니까 원수는 공격하고 그 다음에 빈틈을 노리고 그래서 뒤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항상 바른 것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바르게 아담과 언약 맺은 것도 부셔버리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그렇게 진정한 예수님을 믿고 정말 이 기독교를 세워가도 정말 가라지가 계속 심겨지는 거예요. 원수가 와서 뿌리는 거예요. 그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봐. 바른 신앙은 개혁과 동반된다. 개혁과 동반된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의 성장은 개혁과 동반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갱신이 같이 일어날 때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우상 털어내기는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것은 곧 신앙이 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그냥 교육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의 성장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는 일을, 개혁의 일을 같이 해나가면서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말 계속 듣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야.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뿌리채 뽑아내는 일, 들어서 깨닫고 내 실체를 알면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는 일을 병행하는 게 성장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밤에 와서 원수가 가라지 뿌린 거 뽑아내면서 가는 거예요. 같이 털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깨달아지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만큼 버리고 또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꾸 버리셔야 돼. 우리가 자꾸 털고 가야 돼. 우리가 우상 숭배하거나
잘못된 인본주의거나 기복주의거나 율법 자꾸 터세요. 그런 것들을 몸부림쳐서 종교의 이 영에 묶이면서 자유케 되는 일을 계속 병행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언약 신앙에 세워지면 종주권 언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가운데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언약적 위에 세워지는 유익의 두 번째는 인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언약에서의 이 실패 원인 중에 하나는 인간이 흙이고 피조물이라는 두 가지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정체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잃어버렸는가? 사탄의 거짓말 때문에. 뭐라고 해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인간은 종주권 언약에서도 두 번째 항목이 그거예요. 인간이 누구다. 그래서 선악과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나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라는 걸 기억하라는 것이 선악과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흙으로부터 왔고 피조된 존재에게 육신적인 한계와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 소재가 육이라고 흙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썩는다는 거죠. 흙이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흙의 소재, 썩을 것과 이 썩을 것에 대한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주권 언약이 세워지면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경배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과 수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보십시오. 누가 누구를 건드리든 다 하나하나가 왕이 돼 있어요. 다 주권자야. 기독교인이든 누구든 다 소용없어요. 다 왕이야, 다 왕. 다 잘해, 다 잘나서 특히 대한민국 안 잘난 사람 하나도 없어. 교회에서도 순종 충성이라는 개념이 사라져버렸어. 그냥 종교 소비자, 교회 고객 이 정도란 말이지. 이제 우리는 이런 언약적 개념이 바르게 세워지면요, 성도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관계성이에요. 관계성이에요. 따라해요.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아버지와 자녀가 되고 신랑과 신부가 되고 왕과 백성이 되는 관계가 설정이 되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인본주의는 뭐예요? 교회 가는 사람이야. 내가 교회 가주는 거야. 내가 가주고 고객이 되어주고 소비자가 되어주고 내가 주인이 돼서 여전히 교회와 나는 하나의 손님과 그런 관계밖에 안 돼. 진짜 생명의 관계는 될 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건 생명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 못 떼요. 시험 들어도 뗄 수가 없어. 그 탕자의 비유같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신랑과 신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케투박, 정원계약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인본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카톨릭의 이 신앙이 로마 카톨릭적인 게 뭐냐면 개별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라 다 개별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는 관계성이 아닌 조건부로 혹은 그냥 소비자로 고객으로 그런 식으로만 신앙생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 떼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기독교인 중에 혹시 고객으로 교회를 가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해요. 나는 어떤 관계적인 설정을 모르겠다. 빨리 돌이켜야 해요. 내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관계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나도 거룩해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선별, 구별, 차별화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된 택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아멘. 그런 것들이 없이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종주권 언약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신앙적인 효력이에요. 제가 이 부분은, 이것은요, 이 세 가지는 언약이라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듯이 모든 설교의 기본으로 포맷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설교는 언약적인 게 좋고 여러분의 신앙도 언약적인 게 좋고 아멘. 여러분의 신앙적 교육을 이제 여기에 있는 종주권 언약에 네 가지 형식이 또 있어요. 네 가지 형식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것을 토대로 여러분의 신앙도 이런 세 가지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누구냐를 분명히 인지하고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한계점을 기억하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중보자, 구속자, 이러한 구원자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기독교의 설정, 원리, 구원의 진리를 반드시 회복하고 세워가는 그 일을 여러분과 제가 할 것입니다. 아멘. 그게 개혁이에요. 신앙을 그렇게 세워가요. 앞으로는 그러한 언약의 일들을, 언약 신앙을 세워가는 것을 이제 올 한 해 좀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의 흐름일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보다 더 강력한 언약 신앙의 운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러한 관심을 고조시키지 않을까. 성도들의 관심이 이제는 그런 언약적인 개념으로 가게끔, 목사님들도 언약적인 설교를 하게끔 그러한 일들을 아마 대대적으로 시행하는 중심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단순한 신앙생활 말고 그저 설교 소비자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하나가 구도자가 되고 이제는 우리가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방인이고 유대인이 아닌 거로 우리가 수메대인이 아닌 거로 언약 신학에 취약해. 되게 약해. 기독교와 언약을 연결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분들 내가 예수 믿고 복받고 권사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 충성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맺은 기본적인 언약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누가복음 22장 20절 내가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 이러한 원리를 회복하면서 내가 맺은 새 언약이 무엇인가?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는데 기독교 신앙과 언약이라는 게 뭐지? 이러면서 보다 더 근원적으로 내가 믿는 분을 확실히 하는, 내가 믿는 내용, 내가 믿는 구원이 믿음의 내용이 확실한 거, 이런 걸 점검하면서 여러분 이 마지막을 달려갑시다. 2020년 길지 않겠죠.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 우리는 그저 우리의 이 자리에서 충성할 뿐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제가 해야 될 일은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하는 곧 더욱더 진리를 드러내므로, 진리를 밝힘으로, 진리를 분석함으로 거짓의 이 종교의 영, 이 거짓의 종교의 영들을 뜯어내는. 그래서 바르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왕의 때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아멘. 제가 거기서 왕의 때로라고 썼던 게 바로 주님의 오실 길. 우리 왕이 오시는 길. 여러분 이 개혁이 왕이 오신 거다. 주님이 오신다라고 외치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개혁의 일입니다. 이제 왕의 길을 예배합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